오늘 이 시간 우울한 크리스마스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라는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업과 공공학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게 제재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달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크리스마스가 쉬는 날, 휴일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대신에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갓난아이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사탄은 집요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마음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을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정말 우울한 크리스마스인가요? 오늘의 비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려고 생각하다가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져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좋은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좋은 추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나눔교회가 다양한 찬양의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성탄 칸타타도 했죠. 이웃들을 초청해서 성탄 음악회도 벌렸죠. 구로역 광장으로 나가서 마음껏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하며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서로 교환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탄 파티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크리스마스 찬양 축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과 우울함을 날려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날려버리시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논의하고 있어요. 현재는 워밍업 중이고 곧 실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외출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만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가족끼리 모이셔서 성탄 칸타타를 벌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교회적으로 모여서 찬양할 수 없다면 가족별로 모여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별로 성탄 칸타타를 하시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드리겠습니다. 정말 2020년 우리에게 다가올 크리스마스는 우울한 날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때의 일입니다. 그는 인구 조사를 하도록 천하에 칙령을 내립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나요? 이유가 있죠. 군사를 모집하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식민지 정복국가가 식민지 나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군사로 징집할 건강한 장정들이 몇 명인지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식민지 통치자가 식민지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반드시 인구조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탄식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억압하는 무질서한 암흑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에게 들들 볶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점령군들의 등살에 쫓겨다니고 피신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한 로마 관리들의 압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독립군들의 폭동이 일어나니까 애매한 백성들만 무고하게 학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하나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정말 죽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분열과 다툼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라는 황제의 어명이 떨어졌어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 부부도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견고히 하고 식민지 나라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구조사를 통해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구조사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놀라운 시각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각을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눈앞에 뽕나무 한 그루가 놓여 있었어요. 그 뽕나무는 수십 년 전에 혹은 수백 년 전에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수십 년 전 혹은 수백 년 전부터 그 뽕나무를 그곳에 세워놓으시고 뭘 계획하신 거예요? 이후에 여리고를 지날 때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뽕나무를 보면서 수십 년 후 수백 년의 이후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일으키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폐위하시고 왕들을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로 인해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신락같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동쪽 하늘에 큰 별 하나가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별은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과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인 것입니다. 큰 별이 반짝일 때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의 찬양입니다. 하늘에서 성대한 성탄 축하 칸타타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천사들의 오케스트라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 공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빛나는 해달 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상상만 해도 웅장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세상,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상황에서 나라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 이 땅에 평화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평화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정치적인 평화, 군사적인 평화, 경제적인 평화, 사회적인 평화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는 이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었죠. 이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할 때만 진정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평화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심으로 인간 간의 관계도 회복시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사회 모든 계층과 인종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구별 없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테러, 폭력입니다. 테러와 폭력은 이 땅에 평화를 깨뜨려 버리죠. 지금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동원해 테러와 폭력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사력이 테러를 없앨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하죠. 그렇지만 테러와 폭력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피해 보복은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제연합 유엔을 만들고 국제 조약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나 조약도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평화의 왕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곧 평화의 장소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머물 때 기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증오와 분노가 변하여 긍휼과 용서가 있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캄캄한 어둠이 밝은 빛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며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노는 거예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물리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저는 자가 다시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아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진정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사회가 평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회가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곳에 임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짜 평화가 만연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했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힘으로 식민지 나라를 지배하며 가짜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포장하고 있죠. 지배당하는 유대 민족에게는 엄청난 좌절이었지만 지배하는 로마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힘과 무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도에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함께 고통당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아십니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폭력과 폭탄으로 하지 마십시오. 총기와
칼을 사용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총과 칼로 세상 정복을 꿈꾸지 마십시오. 세상 정복은 단 한 가지, 사랑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만이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힘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짐을 통해 진정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평화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평화는 이 교회에도 필요하고 평화는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미소 지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우울한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우리의 웃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 때문에 활짝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쁘다고 오셨네 라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함들을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요. 최소 하루에 5번 이상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요.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기도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미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하늘의 영광이 머물고 땅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시시 성 프란시스가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날 프란시스는 부자들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를 바랬고 소나 당나귀까지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의 여물을 주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피조물들 가운데도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2020년 크리스마스는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